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정말 제가 먼저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티칸 교황이 죽고 그리고 새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그 새 교황이 미국 출신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티칸, 큰 바벨론, 음료, 짐승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엄청난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자, 정말 중요한 그때에 대한민국이 지금 길어서인데 어젯밤에 갑자기 김문수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당?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그 후보로 선출되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국회의원 선거 있기 전에 군자산에 가라고 해서 갔을 때, 괴산에 군자산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망타진시키리라, 전화위복하리라,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 일망타진이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좌파 그 소용만 알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쭉 진행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우파 안에도 정말 겉은 우파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번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음료와 짐승 간의 전쟁이라는데 이 짐승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파가 짐승에 파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망타진시키리라, 좌파도 우파도 하나님의 나쁜 용들과 결탁되어 있는, 나쁜 짐승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들을 일망타진시키고 내가 전화위복시키리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해 뜨는 곳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기 때문에, 또 여지까지 신구약 6천년이 지나가는데 6천년 마지막 때 1000년 동안에 셈의 장막이 세워져서 셈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됩니다. 그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비밀이 셈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미국 또 반대편에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여러 세계 열방의 나라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나라들 자체가 처음엔 안 그랬죠. 나라들 자체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으로 가는 사단의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점차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는 역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 자, 오늘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얼굴과 가슴과 종아리와 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10발가락 시대가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10발가락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시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쫙 비춰보면 맞네,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 보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짐승, 많은 물들, 음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다 영적인 비밀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인 비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몇 가지 읽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사단들은 이미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어요. 거의 끝이 왔습니다. 자,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음료가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점점점 음료에 대한 이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붉은빛 짐승을 음료가 탄 거예요. 근데 이 음료는 7머리
열불 짐승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데 누구다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비밀이다, 그러나 큰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은 붉은 빛 짐승인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되면 이 짐승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하러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며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하러 들어갈 자라. 아니,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역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어요. 애국,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애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이 나라는 지금 멸망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가 다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왕이 나와요. 이 여섯 번째 왕이 열 발가락 시대야. 발가락이 열이잖아요. 전 세계가 10개의 뿔로다가 10개 왕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을요 로마 바티칸에서 수년 전에 이 작업을 미리 해놨어요. 이건 뭐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일곱 번째,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나오리라.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한 왕이 나옵니다.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 네 뿔이 된 거예요. 원래 열 발가락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까 한 뿔이 네 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된 거예요.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잠깐 동안 왕으로 나타나는데 잠깐 동안이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킵니다. 네 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왜 갑자기 카나다를 자기의 51번째 주라고 선포를 해요? 왜 갑자기 덴마크, 그린란드를 자기의 나라라고 왜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정복해요? 아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지금 과거에 무슨 말 타고 활 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도 일어나는 거, 이거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 크게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세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미국의 실질적으로는 통치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니엘서 연구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왕인데 무저행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영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데 이게 여덟 번째 왕 실제 적그리스도다. 지금 다섯 번째 왕들이 죽었잖아요. 무저에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무저에 열잖아요. 다 올라옵니다.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와요. 이게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지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왕 중의 왕이 660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로입니다. 네로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뭐 네로만이 아니겠죠. 뭐 정확하게 네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확실한 것은 히브리 숫자를 볼 때 666이다. 이런 왕이 올라와서 여덟 번째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에게 그 영이 쑥 들어가서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여덟 번째 왕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후 3년반에 전 세계를 이 660 이름이라는 가진 사람들에게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다.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젠가 그저께 세워졌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의 왕이 임금이 세워졌다. 근데 실질적인 짐승의 임금이 아니고 음녀입니다. 음녀. 이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깔고 올라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음녀하고 짐승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죽고 짐승이 세계를 정복을 해요. 이게 유대 회당입니다. 아시아 일국 금주택에서 말씀하는 유대 사단의 회당인 유대회, 유대인들에게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라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나라를 갖다가 사자인데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 이런 짐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짐승이에요. 바벨론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몸은 사자다. 이런 짐승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곰 같다. 그 곰이 이빨을 드러내고 세계의 갈비뼈를 삼키다. 이런 나라의 임금 왕을 갖다가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를 표범 같고 또 표범의 위에 머리가 4개고 새 날개가 달렸다. 아니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헬라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나라는 큰 이빨이 있고 사람같이 눈이 생겼고 큰 말을 하고 10개의 뿔이 달렸다. 이런 짐승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로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실제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하늘 흑암 위에 궁창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고 앞에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고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의 모양이 있고 동쪽에는 사자 얼굴의 모양이 있고 서쪽에는 소의 얼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큰 능력자가 있는데 이게 짐승들이에요. 남쪽에는 사람 얼굴,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 동쪽에는 사자 얼굴, 서쪽에는 소의 얼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왕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큰 짐승들은 여기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들은 사단의 나라의 왕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무르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서 생물이라는 단어가 하이네핏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사람도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생물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생물 중에 남쪽에 속해 있는 파수꾼의 얼굴인 사람의 얼굴 같다. 인자라 그럽니다. 다니엘도 인자라 그리고요. 에스겔도 인자라 그리고요. 이사야도 인자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의 영성이 그만큼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인데 이 땅이 우리와 같은 땅을 밟고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성들은 하늘 위에 인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인자가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자라 그래요. 인자라 그랬어요. 물론 뭐 급이 다릅니다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을 갖다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자의 영성이 다윗 왕에게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의 요셉 지파의 영성이 소의 영성이 요셉 지파에 임한 겁니다. 단 지파의 독수리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사자, 인자는 어떤 존재냐 이거지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실제 이런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나쁜 짐승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짐승으로.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갖지만 이런 짐승들은요 육체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고 있는 존재 생물들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내가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뱀은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여요. 욥기에 가서는요 뱀옷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소와 같은 뱀옷은, 그리고 내가 만든 들짐승 중에 악어, 하마 이런 존재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욥기서 40장 41장에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선 니오야단, 용이란 단어를 씁니다. 용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용들 중에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없다. 베헤못, 악어, 너희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41장 33, 34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영을 가졌는데 육체가 없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교만한 자들을 위해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우리가 특히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모두 터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존재들은 40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런 영적 존재들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 보이지 않아요. 실제 있습니다.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좋은 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사야 43장이라든가 시편 148편에 보면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리도,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약간 좀 다른 짐승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왕 같은 존재들인데 얘들도 하나님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네 생물이 된 거예요. 이 네 생물이 우리와 함께 연합. 왜?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나쁜 존재들은요, 물이라는 단어 안에는 시물의 관점을 볼 땐 좋은 물도 있고 나쁜 물이 있는 겁니다. 나쁜 물, 우상숭배한 나쁜 물들. 그리고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강물 속에 숨어 있으면서 물을 흐려놔요. 흐른 물을 먹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뱀의 강물, 용의 강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을 먹고 자란 나쁜 용, 나쁜 니오야단, 나쁜 육체가 없는 짐승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니오야달이라는 용, 우리가 말하는 뭐 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큰 짐승들, 괴물들, 육상의 괴물들도 다 니오야달이라고 그럽니다. 니오야달 전 단계가 있어요. 연합하다입니다. 나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표범인데 새 네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강력해지는 겁니다. 사자인데, 몸은 사자인데 독수리 두 날개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의 최고 높은, 여지까지 전무후무한 지금도 바벨론 시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이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만화의 왕 만주해 주잖아요.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아요? 맞죠. 그들이 싸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그들을 창조했으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높다 한들 창조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을 때 근본적인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 이유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가지고 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처음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땅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오는 생명이 된지라, 육체를 입은 생명이 있는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들도 숨어 있지만 생물들이, 짐승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땅의 왕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사단의 왕이 쫓겨 들어왔어요. 무저기에 집어넣습니다. 이 무저기에 못 올라옵니다.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잠갔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요, 무덤 속에서 못 들어가게 뻗겨버렸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육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그 육체 속에 집어넣지 않고 육체 속에 빼버린 거예요. 그 사단은 자기 무덤 속에 잠자지 못하고 무덤에 못 들어가게 아주 안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틈만 있으면, 물론 무저기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몸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 몸을 가진 짐승들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인데 천상을 이 땅에 쫓아버릴 때 몸은 불에 태워가지고 그 몸만 따라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타락한 제사장은요, 몸은 이 땅에 재가 되어버리고 그 영은 홀로 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뱀, 용, 마귀, 사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요, 정체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몸이 없기 때문에, 영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두고 일하면 내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용도 짐승이라는 존재는 마찬가지다. 똑같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실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세상에 있는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되리라. 세상에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의 물은요, 열국과 백성과 방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안하지만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나라에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점점 먹고 연합을 통해서 사단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죽게 내려온 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그 적그리스도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만 따라가다 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단의 모든 것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띱니다. 뛰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중보했어요. 중보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어린 양이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두루마리 내용을 열으려고. 그러면서 받은 능력이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어린 양에게 영광을 부어줬을 때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이 되셨는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의 영성이 그에게 양에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 생물의 사자의 영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은요,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저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금초특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과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네 생물, 동쪽의 사자, 서쪽의 소, 남쪽의 인자, 북쪽의 독수리는요, 예수님이 보좌 영광을 받기 전에는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요, 네 날개의 천사들이에요. 네 날개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사단들도요, 잘은 모르지만 써있지는 않지만 영적 원리를 보면요, 천사들은 네 날개 영성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사단들도 네 날개 영성가들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와서 4장 5장에 있는 네 생물들은요, 6날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네 생물의 영성, 동쪽의 사자, 서쪽의 소, 좋은 생물들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데 6날개의 천사라고 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능력을 해갑니다.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다. 어떻게?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다. 영원한 언약은요, 물론 길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합니다. 뱀, 용, 마귀사단과 싸워 이겨서 이 땅을 하나님이 살기 좋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신부로 단장하라 이거예요. 싸워 이겨서. 노아 홍수 때는 사실
네피림과 용사들, 이 사단들의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빼앗기 일부 직전에 8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다가 심판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불로 세상을 멸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 연합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이 저들을 심판해서 땅을 회복하라.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계시의 내용을 쫙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설명 안 하는데 7인, 7나팔, 7대잠, 대접재앙 자세히 보세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내용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뱀용마귀 사단을.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미안하지만 교회도 돌감남나무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계획입니다. 돌감남나무는 생명력이 말 그대로 돌입니다. 강해요. 그러나 사단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니까요. 우상들을 만들고 말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감남나무인 마지막 교회들이 대부분 다 사단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시스템 안으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미 이사야 56장 54장에 보면 교회 시대에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과부와 고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과 타협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바벨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어린 양 예수님의 그런 부름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과부와 고아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나타나지 않았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사오니 이런 빛을 발할지어다. 내가 시온성이다. 내가 예루살렘이다. 이사야 31장 9절인가 보면요,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풀불이 나간대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불타는 돌. 이게 해입니다. 스스로 불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지금 해밖에 없어요. 천상에는 해가 여러 많이 있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변질했잖아요. 하나님이 불타는 돌들 가운데 집어넣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럼 끝절에 가서 보면 사단의 그 몸 안에 불을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서 재가 돼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해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 네가 의로운 해다. 해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로다가 사단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멸의 불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어요. 사실은 이 활활 타지 못해서 그렇지. 영이 열린 사람들하고 기도해보면 그분들이 증언을 해줍니다. 네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냥 불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불을 활활 타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 불을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집어서 무정에 집어넣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고난과 재난과 또 병들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여기도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자의 손을 중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독침을 쏜다 하더라도 불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 자체를 녹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영광의 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지막에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강력한 능력은요, 꺼지지 않는 불, 속불,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늘나라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불을 막 만져도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번제단에 숯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이 손에다가 불을 담는 거예요. 그 불을 갖다가 땅에 던지니까 천둥과 번개 우리가 지진이 나더라. 이 불로다가 세상에 있는 땅, 바다, 강, 하늘, 해도요, 이 불로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게 재창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드러나셔서 이런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보지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을 봐서 나타날 때 정말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들도 사단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셈의 장막으로 세워주시고 또 도피성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